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부류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레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8월 27일 서밋의 조건, 우리 19차 40일 새벽 집중기도가 27일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큰 재앙이나 중요한 위기를 앞두고 렘넌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후대 운동을 일으켰다 이 말이죠. 전 세계가 큰 위기를 앞두고 우리가 있죠. 지금 국내 국외적으로는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지금 그 레바논과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이게 세계전으로 확전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국내적으로도 계속 같은 그 우리 정치판에서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분위기고, 이때 뭐냐, 우리 후대들은 세상 살릴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서밋의 조건이다. 우리는 세상 서밋은 될 수 없을지 몰라도 영적 서밋, 인생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 뭘 위해 살 것인지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적 서밋인데, 영적 서밋으로 이미 부름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갔던 요셉은 총리가 되어 세계 복음화를 했고, 그렇죠. 세상 서밋이기 전에 요셉도 영적 서밋이 됐습니다. 모세는 양자로 들어가 세계 지도자가 되었고, 그래서 마치 모세는 세상 서밋, 영적 서밋 이 두 가지를 다 갖췄어요. 40년 동안 왕자로 훈련을 받았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영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0년 쓰임을 받게 되지요. 고아처럼 있었던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했고 어머니 한나의 그 기도로 인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졌고 언약궤 곁에서 결국은 자란 결과, 사무엘은 뭘로 완전히 각인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됐죠. 그 결과가 뭡니까?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뭔 말이죠? 사무엘의 모든 고백은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믿음으로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하죠 굉장히. 목동으로 간 다윗은 왕이 되어 1,000망대를 세우고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전달해줬던 그 언약을 메시지를 붙잡고 청소년 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적 한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농부로 있었던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을 했고 그 어려운 시기 속에 살인 지명 수배자 엘리야의 제자로 들어갔다는 거죠. 뭘 본 거죠? 가치를 받고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포로로 간 렘넌트는 왕의 지도자가 되었다. 다니엘,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지도자가 됐습니다. 뭐가 됐단 말이죠? 다 영적 서밋. 완전 두 가지가 다 균형을 이루었지요. 또 한 해당에 있던 렘넌트들이 세계 복음화를 했고 바울은 그렇죠. 어디 현장을 놓치지 않았냐? 이 뭐 영적 무속 점술 우상 현장을 놓치지 않았고 후대 현장 해당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엘리트들을 복음을 각인시키고 이들을 제자로 만들어서 완전히 세계 복음화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의 영원한 기업을 그렇죠 전달하면 이것이 플랫폼이 된다. 기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보여주면은 플랫폼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TV 보고 날마다 계속 다른 것으로 각인하고 말씀은 듣지도 않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미래가?
영원한 작품을 만들면 파수망대가 딱 되어진다. 그렇죠.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되면 가는 곳곳마다 뭐가 당연히 망대가 세워지죠. 영원한 유산은 땅끝까지 증언되는 것이다. 7 이정표 말씀이 가는 곳마다 계속 성취되는 결국 안테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세계와 통하는 안테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은 바나바가 받은 바로 축복이다. 이게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죠. 바나바에 대해서 첫째 보니까 세 가지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린 증인입니다. 빛의 경제 축복을 누린 증인이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15개 나라 사람들과 함께 바나바도 있었다.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그때 모인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걸 다 드렸어요. 초대 교회는 11조 개념, 헌금 개념이 없어서 다 드려버렸다니까. 11조가 있느니 없느니 그 바보 같은 그런 소리하는 그런 목회자들 많죠.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가난한 가운데 살게 될 거예요. 자, 그것을 본 바나바는 그렇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헌금했습니다. 본 거지요, 사실은. 이것이 세계를 살리는 빛의 경제가 되었다. 내가 드리는 이 헌물이 뭘 위해서 드려질 때, 그래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해 드려지게 될 때 빛의 경제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모든 헌금이 빛의 경제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쓰잖아요. 주를 위해서는 굉장히 아끼고 인색하고, 그게 바로 응답 못 받는 그 지름길이죠. 지름길.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뭐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는 기회 되면 많이 쓰세요. 돈만 생기면 헌금하시라니까. 그런 마음들에 딱 중심이 됐다. 그 자녀 어디 가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누구라 소개되어 있냐면은 네이족속이래. 네이지파. 확실히 달라요. 부모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웠던 그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세 가지 뜰입니다.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스데반의 환난을 위하여 모인 무리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여기에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 함께 일을 했고, 모든 사람 바울을 만나기를 다 꺼려 피했어요. 왜냐? 워낙 악질이었어요. 워낙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회개했다고 하니까 저게 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믿지를 않았다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직접 어디 길리기아 다소에 찾아가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안디옥에. 1년 동안 뭐 한 거죠? 제자 훈련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5명의 선교사가 파송이 돼. 그 중에 특별히 성령의 지시를 받고 2명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2사람을 또 팀을 구성해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로 파송받은 것이다. 237 치유 서밋. 이 세 가지에 딱 무장을 해가지고 어디 간 겁니까? 현장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았다. 그 증거가 뭐죠? 바울이 갔던 모든 현장 어떤 현장입니까? 무속 점술 역술. 이게 완전히 병자들의 현장이에요. 심각한 사단에 잡힌 인생들, 질병으로 가난으로 찌들어 있는 그 현장들, 치유의 뜰을 갖고 갔고, 해당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뭐 뜻이? 서밋의 뜰이에요. 서밋의 뜰. 아이들이 있는 곳 파고 들어갔고, 그렇죠. 또 237, 그렇죠. 안디옥은 뭡니까? 237 이방인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당연히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세계망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나바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망대에 쓰임을 받은 인물이었다. 정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죠. 사람들이 바울을 안 된다고 말할 때 바울을 데리고 와서 소아시아 선교에 동참을 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비난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수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제대로 설명을 했다. 그렇죠. 결국 바울을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이방인과 이민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는데, 그걸 간파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게 기도의 사람은 확실히 틀려요. 기도의 사람, 말만 하는 사람은 그 아무 힘 없고, 말 안 하지만 조용히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를 통해 움직여지느냐? 조용히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흘러져 갑니다. 그렇죠. 소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수를 함께 다 이렇게 인도를 받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버릴 사람이 한 사람 없어요. 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모든 사람이 다 필요를 합니다. 각자 주신 달란트가 틀리고 각자 드리는 헌신이 틀리고 다 틀려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변 사람하고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으로 교회를 살리는 방향으로 뭐 하면 됩니까? 헌신하면 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학업과 산업의 세 가지 틀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이유가 237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산업인은 산업하는 이유가 하나님 주신 경제가 아니고 빛의 경제를 통해서 뭐 세계복음을 해야 되거든. 후대 살리고 병자들 치유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뭐 하게 될 때, 놓치게 될 때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하고는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어디에 그렇죠. 세 가지 현장을 놓치면 안 된다. 그렇죠.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경제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돈이 많은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경제를 가지고 주를 위해 쓴다. 교회를 위해 쓰고 전도자를 위해 쓴다. 물 한 그릇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하면서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경제 축복, 돈 버는 이유를 분명하래. 세 가지 뜰을 위해서 놓쳐버린 교회가 놓쳐버린 세 가지들 반드시 내가 만다. 이게 살리는 증인 돼야 되겠다. 세계 망대 그렇죠.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예배놓은 TCK들, 다민족들 우리 놓치면 안 되겠죠. 또 우리 후대들 그래서 교회 학교를 놓고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민족을 놓고도 기도하고 교회 학교도 놓기도 하고 우리 환우들을 놓고도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루를 출발하기에 앞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닫힌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 주옵시며 하나님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의 스케줄 속에 앞서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삼시대를 살릴 증거로 하나님 오력으로 옹중권세를 꺾을 능력으로 미리 성취될 언약의 말씀으로 교회의 삶들을 하나님 세워가는 증인으로 오늘도 우리 글로벌 제작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업이 나의 모든 삶이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오늘도 하나님 서밋의 그릇들을 든든히 준비해가는 멋진 하루 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바나바처럼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과감하게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